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바 되었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느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율법입니다. 두 가지 율법. 로마서를 계속해서 함께 설교를 들어왔던 성도님들은 두 가지 율법 하면 벌써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입니까 보면은 2장 28절, 29절 보시면 우리가 로마서 이전에 다루었는데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표면적 율법과 이면적 율법이 되겠죠. 두 가지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나오는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율법에 대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7장의 핵심 본문은 성도와 죄와의 투쟁이 아니라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율법, 이면적 율법과 그리고 표면적 율법이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성령 시대 이후에는 표면적 율법이 다 폐지된 그러한 뭡니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면적 율법,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마치 우리가 성가대에서 음악을 할 때 보면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크레센도처럼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절은 뭐냐 하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원리. 율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그것을 이제 도입하면서 율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법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2절과 3절은 이 1절에 대해서 상술, 좀 더 상세하게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의 매인바 되나? 다시 말하면 남편의 부인이 되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부터 벗어나니까 혼자 살 수도 있고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율법에 전혀 저촉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의 역할을 합니다. 자, 4절은 뭐냐?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 죽임을 이미 당했다. 자, 그 결과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죠. 이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죠. 그 이유는 뭐다? 단순히 율법에서부터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뭘 하기 위해서? 열매를 받도록.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모세 율법 10계명을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모세 율법을 언제 받습니까? 맥추절날 받는다면 오순절. 그렇죠?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의미로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날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 혹은 오순절날 신약시대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다시 말하면 이면적 율법을 받는단 말이죠. 구약시대의 오순절에는 표면적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에는 뭘 받아요? 이면적 율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해요. 뭐야? 참된 열매를 맺도록. 자, 그러나 구약에서는 행위의 열매를 맺지만 정말 속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그죠? 또한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율법의 매임에서 어떻게 되었다? 놓였다. 그게 지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라고. 자, 5절은 뭐냐? 1절은 처음 원리를 설명하고 2, 3절은 예시를 설명하고 4절은 결과를 설명하고 6절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니까 두 번을 이야기하는데 5절은 4절도 결과, 6절도 결과거든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결과. 6절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미.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게 뭡니까?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와 같은 의미죠. 그렇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은 뭐냐? 율법으로부터 놓여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이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그 당위성 우리는 왜 그러면 율법에서 놓여야 하는가?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9절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놓여야 하는 이유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양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율법은 5절 말로 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3절 볼까요? 8장 3절 잠깐. 자, 8장 3절은 여기서 우리가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주어. 여기서 주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8장 3절이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8장 3절 보시면 자, 우리가 8장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이미 해방했다는 거죠. 벌써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선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처음 나오죠? 자, 그러면 8장 3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율법입니까? 육신입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는 육신이에요? 율법이에요? 주어가 8장 3절에서는 주어가 율법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는 삽입구예요. 그죠? 내가 학교에 간다. 주어가 뭡니까? 나죠. 율법이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중간에는 다 삽입구입니다. 그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보다 율법이 더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선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죠. 어떻게?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우리는 선한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근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인간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7장 1절에서 6절까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7장 5절에 나온 거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생명을 준다? 사망을 준다? 사망을 준다.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악한 결과라는 건 뭡니까? 사망이죠. 율법이 이렇게 악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율법이 과연 악한 걸까요? 지난주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어요? 악한 결과를 주어요? 악한 결과를 우리가 아니라 과거 구약시대에. 그리고 율법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주고 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더한 곳에 뭐예요? 범죄와 죄가 뭐예요? 더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악한 걸까요? 성경에는 율법이 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7장 어디입니까? 12절.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뭐라고요? 선하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율법은 선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자, 우리의 사회, 이 세상에도 형법이라는 게 법이 있죠. 자, 법이 악한 겁니까? 법은 선한 거죠. 근데 법의 결과는 악한 결과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입니다. 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받아요?
사형에 처해지죠. 사형이라는 것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선한 거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이 법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건 성품을. 이 법이 살인자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라면 살인을 안 하겠죠, 법이 있으면. 법은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사기꾼들에게 사기에 대한 그 법이 있는데 사기꾼들의 마음에 있는 그 시기심, 이기심, 거짓말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결과는 어때요? 악하게 드러납니다. 사회 정의에서는 선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악하다는 측면 아시죠? 사기꾼이 사기의 죄를 범해서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그 사기꾼 입장에서는 이 처벌은 뭐예요? 자기에게 악한 결과를 도출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살인을 행한 자에게는 사형입니다. 라는 법이 만약에 없다 손치면, 만약에 없었어. 그럼 이 사람이 살인을 행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오히려 자기에게 뭘 가져다 준 거예요? 사망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장 7절, 8절, 9절입니다.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단순히 인지한다, 인식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자 9절부터 8절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라고요? 죽은 것. 자, 살인한 자에게는 사형입니다. 라는 이 법이 없으면 살인이라는 죄는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법 아래에 있잖아요. 8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어떤 신종 범죄가 있으면 처벌 법규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처벌 안.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법은 선한데 의로운데 그 법이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 사망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법이 악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법은 자, 같은 설명입니다. 5장 20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뭐라고요? 더하게 하라는. 자,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역설적인 겁니다.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도 범죄가 안 돼요. 맞아, 안 해요? 범죄가 안 돼요. 법이 있는 순간 그 법에 저촉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하고 범죄라는 단어가 약간 구별돼요.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범죄는 뭐냐면 프랍토마 해가지고 하말티아는 뭐냐면 죄의 세력, 죄성, 죄의 악함을 말하는 거고 범죄, 파랍토마는 뭐냐면 구체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범죄. 자, 20절 봅니다. 지금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장의 배경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법을 의미하겠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죠? 자, 그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게 아담 시대에는 더 죄를 범해라고 줬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범죄를 더한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처벌하거나 인간이 더 악해지도록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후반절 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20절. 여기서 죄는 뭐냐면 죄의 세력, 죄의 힘, 죄의 더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단 말이죠.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죠. 지금 우리가 5장 12절부터 보면 아담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최초에 죄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근데 두 가지가 아담에게는 발생한 겁니다. 범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고 했던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들어왔죠. 그리고 원래는 없었던 뭐가 들어왔을까요? 아담에게는 죄의 성질도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도 뭐가 전가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전가됐을까요? 내가 선악과 따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가된 거는 뭐예요? 죄성이 전가되었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오는 그 여러 가지 죄된 생각들 있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 모든 마음들, 모든 타락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아담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뭐예요? 다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전가라고 할 때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범죄가 우리에게 저질러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똑같은 행위가 전가됐다는 뜻은 뭐예요? 아니다. 그거를 밝히는 구절이 뭐냐 하면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5장 그 뭐예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담의 범죄와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의 범죄입니다. 자, 볼까요? 더 정확히는 모세 율법의 범죄를 의미하네요. 아담의 범죄도 포함하지만 15절의 이 범죄는 왜냐하면 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죠. 13절,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15절이 아니라 14절 봐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라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자,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모세 시대까지도 의미할 수 있지만 아담부터 구약 시대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자, 그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안 따먹은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세가 대변하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어진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았죠. 율법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다른 백성들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범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십계명도 없고 그리고 아담의 죄도 범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14절. 사망이 왕노릇하였단 말이죠. 왜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기거나 모세율법을 어긴 범죄는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저촉되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이
이게 아니 16절입니다. 16절. 15절은 설명이고. 이 선물은, 자 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겠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렀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잠시만요. 이게 16절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14절 맞아요. 14절. 15절, 16절, 17절은 다 설명하는 겁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담과 모세 시대의 율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들도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담과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들에게 사망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는 안 지었지만,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니까 뭐도 더해진 거예요? 죄 플러스 범죄까지도 더해지게 된 거란 말이죠. 범죄. 그러니까 많이 알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더 뭐예요? 많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오늘 밤에 늦게 들어오지 마. 딱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밤에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는 죄성이 있어요. 원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네 오늘 밤에 늦게 들어오지 마라고 안 했으면 오늘 늦게 들어와도 아버지한테 책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그 아들 마음 가운데 밤새도록 놀고 싶은 죄성 플러스 밤에 늦게 들어와 뭐까지 추가돼요? 범죄까지도 추가된단 말이죠. 왜? 아버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함을 더하려 함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란 말이죠. 죄성이 더 커진다는 건 아닙니다. 죄성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충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은 죄네? 이것도 죄네? 나의 이게 뭐예요? 추상적인 죄성, 죄의 더러움이 구체적으로 죄라는 것이 더 어떻게? 정확하게 주어지게 하는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율법이 필요 없죠? 성도들에게 구약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성도들에게 뭐 정결법, 예식법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님들,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착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원래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건너시오라는 그 법이 필요가 해요, 필요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건너간다는 이 법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만 얘가 잘못됐네.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법 없이도 살 사람한테는 살인하지 마시오라는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살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 필요한 자는 누가 이 법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해방됐다 그랬죠.
죄와 사방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구약율법이 필요할까요? 구약율법은 뭐예요?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임시적인 수단으로. 오늘날에는 이 수단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율법이 없어도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도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는 그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7장이란 말이죠. 성도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를 옥죄이는 율법은 없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근데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옥죄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율법으로 옥죄이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의롭다라고 성도들을 교육을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은연중에 그 율법이 나에게 뭐가 됐어요? 짐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시대에 사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의 랍비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거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아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그 율법의 짐들을 누구에게 다 지우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운단 말이죠.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께로 우리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율법의 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율법의 짐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올바른 성도가 아닌 것처럼 뭐예요?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어요? 주일 성수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가 올바르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키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 주일 정말 직장 생활에서 주일날 나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직장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직장을 나가면 교회에서 치리 시켜야 됩니까? 일주일에 어쩌다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안식일,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주일로 그대로 치환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아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주일 성수를 강요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에 사소한 일이 있어도 안 나와도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있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뭐예요? 완결됐어요. 끝났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11조를 내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지만 그게 강제적인 의무사항입니까? 11조를 내는 것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척도로 삼을 수 있나요? 11조는 신약 시대에는 자율적인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나쁘거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장로 후보가 안 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라.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힘에 지나도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마치 어린아이 때에는 여러 가지 규범이 필요하죠. 신앙의 초보, 성령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식으로 11조를 강제화하고 주일 성수를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강제화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해방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억압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11조에 대한 이 내용은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성도님들 제 유튜브 보시면 11조가 성경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결론은 뭐냐 하면 11조는 오늘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감사헌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시킬 것 같으면 구약에 있는 율법 다 적용해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돌로 쳐 죽여야 돼,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간음하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다 쳐 죽여야 돼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11조는 지키래. 11조가 없으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표면적인 율법으로 많이 우리들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못된 율법주의로 나 자신을 옥죄이지 마시고 정말 주 안에서 자유로우면서 주님이 주신 새 율법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가 어려운 율법일까요? 11조 내는 게 어려울까요? 원수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원수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는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자기의 재물도 언제든지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신 이면적 율법, 새로운 율법, 다 뭐야?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사랑의 계명.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자유로움과 자유함과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로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